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C파트의 제3강으로서 세계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 세계비전, 월드비전, 올네이션 비전. 오늘은 3비전 중에서 창조의 비전과 종말의 비전에 이어서 세계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정말로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비전 중에서 세계비전, 월드비전인데요. 세계비전, 올네이션 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중에서 세계비전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세계비전이란 무엇이냐? 과거에 세계는 내 교구라는 구호를 내걸고 열강주의 영성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온 세상을 싸돌아다니던 저 18세기의 요한 웨슬레나 19세기의 D.L. 무디나 20세기의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이 내건 그런 구호 같지만 세계비전은 오늘날 제자훈련 사역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딱 정리하였는데요. 세계비전이란 하나님 나라 한 모퉁이에서, 말하자면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모퉁이 돌로 섬기면서 전도하여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도 또 다른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모퉁이 돌로 섬기면서 전도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온전히 세워주고,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모든 민족을, 올 네이션을 제자 삼는 그런 비전이 있고 세계 비전, 월드 비전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도와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나가서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비전이요 세계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세계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러한 세계비전, 올네이션, 월드비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세계 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둘째로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본 후에, 셋째는 세계 비전에 합당한 사람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세계 비전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제자훈련 사역에서 너무나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큰 1번으로 넘어가서 세계 비전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세계 비전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 곧 세계 비전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비전이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으로서, 그 비전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계시하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시한 하느님의 세계 비전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계시하신 하느님의 세계 비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창세기 1장 27절부터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행상 곧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로 땅을 정복하라. 셋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 쭉 나타난 그런 비전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로 생육하라, 둘째로 정복하라, 셋째로 다스리라 라는 이 사명의 왕관 위에 딱 박아 놓은 세 개의 보석 같은 말씀을 가지고 땅 끝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비전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처럼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것이 그 세계비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땅 끝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세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비전이 그 세계 비전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밑줄 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음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세계 비전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이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보내주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세계 비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그 비전도 세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나온 예수님의 비전이 있고 세계 비전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부르덴테서 수동태로 가게 되거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말하자면 가서 모든 민족을 all nation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분부한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그게 무엇이냐? 모든 것이 무엇이냐?
마카리오스의 복, 천국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곧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이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게 곧 하느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요, 세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세계 비전은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예수의 비전이요, 세계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세계 비전이란 무엇이냐? 세계 비전이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반복하여 분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의 행상인 성령을 우리 속에 쑥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행상인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의 왕관을 똑 씌워 주되 그 왕관에 박아놓은 세 가지 보석 같은 말씀, 전국 복음을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복, 하늘에 속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나누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요, 세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비전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두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큰 이분으로 넘어갔어.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인데요. 제자 훈련은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5단계로 훈련해 나가는 제자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제자 훈련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Stage of Disciple Training 코스, 제자 훈련의 5단계 코스는 우리 주님이 늘 하셨던 제자 훈련 과정으로서 첫째로 먼저 프리칭,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CM, 컨버트맨의 핵심자를 만들고, 둘째로 티칭,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BD, 빌드 디사이플의 제자로 세워주고, 셋째로 트레이닝, 제자들을 잘 훈련해서 DM, 디사이플 메이킹의 제자 삼는 일꾼으로 만들고, 넷째로 샌딩, 현장으로 내보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LDM, 레이블을 디사이플 메이킹 LDM의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고, 다섯째로 그런 추수할 일꾼을 다시 재무장시켜서 파송하는 MLTC 미셔너리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MLTC로서 리더십 훈련까지 잘 도와주는 그러한 5단계 5 Stage of Disciple Training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5단계로 되어 있는 제자 훈련 과정을 한번 자세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제1단계는 CM, 컨버트맨, 핵심자가 되기까지 돕는 이반젤라이징 전도 단계로서 대개
7, 8개월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베이직과 파운데이션 성경 공부와 둘째로 3비전과 셋째로 5학신과 8동행까지 합하여 7, 8개월 코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관하여 제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은 한 영혼의 목숨을 걸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수를 전도하여 큰 부흥 성장을 구하는 그런 세속주의 교회들처럼 활동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한 사람 완비전에 목숨을 걸고 그가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여 복음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한 사람이 참된 핵심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제1단계 제자훈련 코스입니다. 제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한 사람에 집중해서 잘 도와주는 이 코스가 중요하죠. 둘째로 제2단계는 BD, Build Disciple,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 돕는 Establishing, 확립 단계로서 대개 2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SCL 성경 공부와 둘째로 제2단계 제자훈련 세미나 공부로서 거의 2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제2단계 제자훈련 코스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잘 기록해두고 잘 기억해 두세요. 아멘. 셋째로 제3단계는 DM, Disciple Making, 일꾼을 무장시켜 나가는 Equipping, 무장 단계로서 대개 2년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첫째로 DFD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둘째로 제3단계 LTC 제자훈련 세미나 성경 공부로 거의 2년간에 걸쳐서 공부하는 이 과정이 제3단계 제자훈련 코스입니다. 넷째로 제4단계는 LDM, Arrival, Disciple Making, LDM, 추수할 일꾼을 세워나가는 팀장 훈련 단계로서 말하자면 소그룹을 개척하는 그런 팀장 훈련 단계를 말하는데요. 코어 멤버를 중심으로 하여 제4단계 리더 훈련 공부와 제4단계 리더 훈련 세미나로 한 명의 팀 리더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제4단계 제자훈련 코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5단계는 MLTC 미셔너리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MLTC 개척 사역자 리더십 훈련 단계로서 이걸 디렉토 단계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디렉토 지도자를 다시 훈련하는 그런 제자 훈련 과정으로서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제5단계 제자 훈련 코스라고 말합니다. 특히 제4단계와 5단계는 핵심 코어 멤버를 중심으로 하여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만 잘 들어놓으세요. 일단 잘 아시겠죠? 아멘. 물론 그 단계까지 훈련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제가 그 훈련까지 받아가는데 너무나도 참으로 저에게 좋았습니다. 이러한 5단계의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와 함께 하는 팔로우들이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세계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이러한 5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고 소정의 제자훈련 과정을 그냥 3년만 잘 따라오시면 이러한 5단계의 제자훈련 과정이 뭔지 딱 알게 됐고 나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알아가면 되겠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면 제자훈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소신과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양육받지 않으면 절대로 양육해 줄 수 없고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훈련해 줄 수 없다는 그 철학과 둘째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서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해서 잘 도와주어야지 이걸 부흥의 도구로 삼으면 곧 변질된다는 그 철학을 분명하게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교회의 수적 부흥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도입하여 나아간다면 세속적인 교회로 그냥 변질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맹심해 두세요.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여 둘째로 디모데 같은 핵심 멤버를 선택하여 그에게 집중해서 돕고 셋째로 디모데도 충성된 핵심 멤버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도와주고 넷째로 디모데에게 도움받은 그 사람도 또 다른 충성된 핵심 멤버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잘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재생산해 나가는 그게 바로 세계 비전을 이루는 핵심 제자훈련 내용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나온 재생산 배가 비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재생산 배가 비전, 세계 비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또 제자훈련의 모델에 대해서도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갔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사람이 방법이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려고 저런 찌질한 자들만 남겨두고 이렇게 속히 빨리 올라오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 성경과 성령과 그 사람들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람이 방법이다 라고 했답니다. 사람이 방법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성경과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칼빈 선생은 종교기획자로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줌으로써 천주교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종교기획자들이 칼빈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줌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구했고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면서 세상의 한 모퉁이 제네바에서 선교 훈련센터 학교인 제네바 대학을 세우고 모퉁이 돌로 섬기며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제가 바로 그 칼빈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도로테면은 평시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줌으로써 말하자면 사역을 목회자들이 지고 있었는데 이제 도슨 도로테면이
그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룬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1906년에 출생하여 26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가 받은 복음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제자 훈련 과정을 쭉 만들었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만 5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로부터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내비게이터 성계일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 비전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그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제가 그의 제자입니다. 내비게이터.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사람이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느냐? 누구를 통해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비전을 분명히 가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비전을 꿈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내리 부어주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리고 소신과 확신과 철학을 딱 가진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고 꿈과 비전과 소신과 확신과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나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주역들은 확신 없는 그런 다수가 아니라 꿈과 비전, 소신과 확신과 철학을 분명히 가진 그런 소수가 세상을 이끌고 나갑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바울까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제자 삼는 세계 비전부터 분명하게 확고하게 딱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사람들의 숫자로 자랑하는 그런 데로 나아가면 폭망합니다. 폭삭 망했수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숫자로 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완면 비전에 충실해야 됩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잘 훈련된 그런 사람만 쓰십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씁니다. 못 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심의 원리부터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잘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 그런 사람이 되면
크게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께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온전하게 잘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잘 보세요.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았기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40세에 나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면서 우쭐거리고 나섰을 때는 아이고 살인의 병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강야에 들어가서 거의 40년을 훈련받은 후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잘 훈련받게 됐을 때에 비록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여 40년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120세에 돌아가셨죠. 그러므로 너희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온전히 잘 훈련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딱 들어 쓰십니다. 생명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자를 딱 들어 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딱 접붙임을 받을 때에 구원을 딱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딱 붙어 있는 그런 헌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말하자면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새벽 기도에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라.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헌신된 그런 사람들만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딱 헌신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100% 헌신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헌신. 넷째로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성숙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을 딱 들어 씁니다. 비전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비전과 훈련과 헌신과 그 모두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큰 그릇을 기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작은 그릇도 작은 대로 쓰임받지만은 자기 그릇을 크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커지게 되는데요. 고난이 오더라도 잘 감당하세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그 일이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전하게 쓸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한 분 들어서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복음의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쓸만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기까지 절대로 안 씁니다. 기다립니다. 쓸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기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모세를 기다리는 것을 잘 보세요. 20년, 40년, 80년, 100년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라도 잘 준비되고 잘 따라오면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만한 그런 넉넉한 인격의 큰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겼다. 그러면 모두 다 아장냅니다. 아브라함이 잘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모세도 잘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나갔다가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로의 신의를 잘 지키고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리고 교인간에도 신의를 잘 지키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인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아직 잘 준비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겠어요? No.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어. 시험에 잘 떨고 그냥 잘 때려치우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므로 1000번은 넘어지고 10,000번은 일어나고 정말로 잘 연단받았어. 이제 웬만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어떤 고난과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인격을 가진 큰 그릇들만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험이 들고 많이 넘어지고 1000번 10,000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어. 이젠 웬만했어. 어떤 고난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단단하고 넉넉한 큰 그릇으로 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이 좀 많이 힘들더라도 많이 시험 들고 많이 연단 받고 잘 일어났어요. 때리치우지 말고 거기서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큰 그릇이 되어 세계 비전을 이루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비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로 세계 비전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고 둘째로 제3는 일꾼으로 잘 훈련받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딱 헌신하고 특히 기도에 헌신하고 넷째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그런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내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세계비전, 월드비전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올 말씀은 오늘 배운 말씀 중에 나온 첫 번째 대목으로 나온 말씀 세 구절. 첫째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과 둘째로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과 셋째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아멘.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